안녕하세요. 제가 늘 시청하며 은혜를 받는 CGN TV의 직원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대표님과 아마존 아웃리치 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제 꿈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마존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아도 괜찮은데 또 호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호레비로 살면서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갖고 있는 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4월에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2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2차례 백신을 맞고 부작용 등으로 체력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교 마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 특별하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가능하였던 열심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몸을 사리면서 사역을 하였더라면 나이 들어서 자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의 고난 일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이 심하였으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주님의 지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지자들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버리고 더 아래로 낮은 곳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는데 우리처럼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존경과 명예, 권력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 그들에게도 우리 같은 동일한 본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우상으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그들은 인생이 폭삭 망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신앙 때문에 인생이 폭삭 망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로 성공하였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걸어간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축복임을 보지 못합니다. 장님이 아닌 사람, 성경을 뒤집어 놓고 보는 사람,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내 인생이 모두 망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리차드 로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 인생의 추락과 실패와 몰락이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카톨릭 영성가로 불려지는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은 성공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피하라. 주님을 따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초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CGN TV 직원 여러분, 이 시대 탐욕에 물들은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CGN TV에서 일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망하는 것을, 고난을, 손해를, 질병을, 사고를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설교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성공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몰락이 올 때 잘 받아들이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태풍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들어있던 죄성이 모두 드러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세상을 얼마나 그동안 사랑하였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이 나타납니다. 더 큰 죄는 그동안 내가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사 도와주고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적이 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암 선교를 받고 치료를 받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무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내 공로를 보시고 내가 한 일 때문에 제 집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덮치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살아있기나 합니까? 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고요하던 마음속이 휘저어지면서 마음이 혼란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혼란이 큰 만큼 회개 또한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때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모두 자기를 위한 종교 행위였음을 발견합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잘 되고 싶었던 숨겨진 본성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용서받으면 안 될 그런 악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죄를 끊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성도로 살다가 이런 참으로 절대절명의 인생이 망하는 고난이 오면 그때 가장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큰 고난이 올 때 주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우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천사와 어떻게 씨름하였을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발 형님으로부터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밤새 기도하였을까? 그래서 새벽녘에 천사가 너가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을까? 그랬다면 야곱은 야복강 후의 인생 여정에서도 계속 그가 가진 꼼수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야곱은 다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의 기도는 자기 본성을 꺾는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꼼수, 술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졌다고 하는 표현으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앞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삼촌 라반이 있는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야곱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기회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날 에사가 만일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변화된 야곱은 에서의 칼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마저도 감사하면서 죽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최악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또는 직장 상사가 최악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아니 그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서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원수가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닌 자기 자아임을 잘 압니다. 인생이 망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수 그 자아를 죽음에 넘깁니다. 시편 27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세상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CGN TV 직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깁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좋은 것 맞습니까? 아멘. 그럼 모든 교인이 인생이 망하는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보기가 가능한가? 가치가 바뀌는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인생이 망하는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근래에 감정 코칭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감정을 만져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만이 아닌 우리 전 인격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전적인 용납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술, 담배 끊고 여러 가지 죄를 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느리더라도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불씨가 마음에 있습니다. 거듭난 교인은 좌충우돌하지만 인생의 실패와 몰락이 찾아올 때 뒤집어 놓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실패와 몰락이 커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고난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섭섭함만 커져서 마치 썩어지지 않는 미랄처럼 계속 그렇게 존재합니다. 결국 헛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이 너무 큰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아픈 상실만큼 가치관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 놓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오기 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존에서 죽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30년 전 오늘처럼 정보가 없을 때 아마존은 아나콘다가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인디오 부족들이 창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곳, 완전 공해가 없는 야생 동물들과 독충들의 서식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아마존의 환경들이 우리 자아를 죽이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아마존에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존에 살아내는 것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폭염의 더위,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물어대는 독충들, 낮에는 80도, 저녁에는 90도까지 올라가는 습도,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아가 죽을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제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는 알러지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벌레에 많이 물리고 물리면 꼭 성이 나는 그런 체질입니다. 매일 아마존이 지옥처럼 힘들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소나무 껍질처럼 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는 아마존이 최선의 장소라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과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본인을 아마존에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허선교사의 장례식이 아마존에서 치러지고 난 후 우리 도시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 시의회가 교회 앞에 도로를 허은석 선교사 도로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저희 내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매일 십자가를 지려고 하였습니다. 굳이 저희처럼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누군가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고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 속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망하는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십자가를 주십니까?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내일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주님을 사는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 고난이 올 때 뒤집어 놓고 보기,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역에 치중하면 그 사역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서 주님을 내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사역에 치우치면 사역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면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지 않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평생을 했던 까닭에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깊어질 때 인생이 망하는 고난이 올 때 뒤집어 놓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내면에서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실패와 몰락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욥이 시험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또 세상의 미련과 집착이 끊어집니다. 참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킴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피해자고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착각했던 그 어떤 사람이 그 상처가 사실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새 질서가 형성됩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곳에 악령이 떠나고 항구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소원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겪은 모든 고생이 결국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대 소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원하고 바라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꿈도 꿔보지 않았던 아마존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아도 괜찮은데 호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호레비로 살면서 건강도 약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댕기열에 걸리고 2번 코로나에 걸리고 2차례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체력이 더 약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설교 마칠 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마존으로 그리고 너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것은 나를 너에게 주기 위함이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가 남긴 명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버림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CGNTV 직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입니다. 그럼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볼 수 있습니다. CGNTV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방송이 만들어져서 이 깊은 정글 아마존에서 제가 CGNTV를 시청하며 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CGNTV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모든 CGNTV 직원들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으로 방송국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다가
영혼으로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